이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가 그 죄지은 순서대로 뱀 사탄, 그다음에 여자, 남자, 그다음 마지막 모든 피조 세계까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내리시고 나서 오늘 이제 19절 보면은 다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원래 이제 피조 세계에 이렇게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해놓고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면 이 얘기가 뭡니까? 땅에서 원래 아담을 처음에 하나님 만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땅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원래 땅에서부터 너가 땅으로부터 나온 거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또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리라 하는 거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이 원래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피조 세계가 저주를 당했습니다. 저주를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다음서부터 활동하는 모든 인생의 영역들이 사실은 뭐냐면은 아무리 너가 발버둥 쳐고 힘을 써봐도 그것이 땅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땅에서 너가 얻은 것을 통하여 너가 땅에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먹는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저주받은 땅에서 나기 때문에 그게 다 허망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뜻은 뭐냐면은 흙이니 흙으로, 여러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표현하실 때 너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아예 존재 자체를 너는 흙이다 라고 아예 딱 말씀을 하세요. 흙으로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흙이라고 얘기해요. 흙. 왜 그렇습니까? 이미 원래 아담이 흙으로 지음 받은 다음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운, 그걸 받아가지고 생명,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기운을 받기 전까지 뭐였냐면은 그냥 흙에 지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모든 피조세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똑같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이제는 흙과 똑같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육체가 흙이 되기 이전에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모두가 다 흙과 같이. 이제 지난주에 뱀에게 저주를 낼 때 뭐라고 그랬죠? 너가 종신토록 배로 기어 다니리라. 그러니까 흙을 먹으면서 살찌느라고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때 그 흙을 먹는다는 얘기는 뱀이 실제 흙을 먹지 않습니다. 뭐냐면 사단에게 내린 저주가 너는 앞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가 가지는 모든 것이 황폐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가 사단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흙이기 때문에. 왜 흙이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존재가 그냥 흙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너가 얼굴에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어떤 성취를 하고 뭔가를 얻어내지만 이것이 다 뭐예요? 흙의 소산물이요. 그냥 흙에 지나지 않는다. 흙이 뭐라고 했으면 티끌. 그게 지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업적이나 삶 자체가 흙이다. 흙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생각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흙과 같이 생각이 돼요? 흙과 같이 생각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좀 뭐 한 100억이 있다든가, 뭐 권력이 장관 정도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다든가, 굉장히 머리가 좋게 떼어나가지고 막 좋은 대학 학벌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내 인생이 흙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무슨 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갖는 꿈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흙이다 그 얘기예요. 흙. 왜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흙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 언제 깨달았죠? 진짜 육체가 마지막에 죽어가지고 흙으로 될 때, 그때서야 인생이라는 건 정말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고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그런 인생을 생각 못했어요. 이게 이 육체로 쌓은 모든 것 자체가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생각하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음,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솔로몬이 생각하니까 내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그 수천 명의 궁녀를 첩을 거느리고 그냥 부귀 호화를 다 누렸지만은 이게 한 줌의 흙이었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죠? 내가 그때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들 여러분 젊었을 때, 그래서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젊었을 때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아무리 희망찬란하게 보여도 다 흙입니다. 너 인생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냐. 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권력과 재물과 어떤 명예도 어디서부터 다 나온 거예요? 흙으로부터 나왔어요. 흙. 그래서 그것들이 돌아갈 건 다 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흙으로 돌아갈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원래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생명, 산 사람이 돼서 아담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다 흙이에요. 죽기 전에도 다 흙이에요. 여러분 뭐 대통령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흙이에요, 흙.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흙을 부러워하냔 말이에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걸 이렇게 전제해 놓은 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흘리는 땀들, 업적들, 성과 이게 다 흙에 지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재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나님이 이제 아담한테 저주를 내리고 나서 이제 너의 인생이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뒤에 보지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사랑하셔가지고 구원을 위하여 동물 가죽을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줄 때. 어떤 거에서 깨달았냐면 이제 성경에 그건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성경을 전체 읽어 나가 보면은 분명히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아담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에서는 아담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담한테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준 건 3장 15절 그거라면 원시복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인의 후손이라는 걸 화와를 내 아내 화와를 통해서 어떤 메시아란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은 그 하와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를 꼬신 저 사단의 세력을 괴멸시킬 그분이 반에 오신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0절 오늘 이걸 20절 보면은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 산자의 어머니를 이제 넓게 보면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좁은 의미 뭐냐면은 죽은 자, 원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그런 사단의 세력 안에 놓인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와 대비해서 산자라는 건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산자예요. 그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산자, 생명, 이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원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지음을 받을 때 지은 이름을 그대로 하와에게 주었어요. 살아있다는 거, 생명을. 이 얘기는 뭐냐?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걸 믿은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구나.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하와의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란 그 하와의 뜻을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앞뒤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지금 요 바로 앞에 절에서 저주를 내리셔서 저주. 그러니까 저주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계속 구원시킬 어떤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계세요. 그 여기서도 표현이 뭐라고 나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명칭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여기 표현할 때는 그 어미하시고 죄 때문에 징계도 내리시지만은 그 저주 내린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주 내리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가지고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지금 생각을 하시고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는 실제로 어떤 동물을 잡아서 죽여주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원래 지금 아담화가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막 부를 때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렸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흘린 피를 통하여 너희의 부끄러운 인생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그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이 속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동물에 가죽하면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이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건 뭐였죠?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족함들 이게 다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살아야 할 길을 개척한 거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그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물 가죽을 입혔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내 힘으로 먹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독립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스스로 자존감을 세워나가면서 그래야지만이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갖춰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것을 가려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를 영적인 죄 사함 받은
그런 측면만 생각을 해요. 네,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겪는 모든 부족함, 이걸 다 뭐예요? 가리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 처녀들은 언제 결혼할까? 이게 이제 결혼도, 저도 결혼을 39살에 했는데 주위에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여간 근심 걱정할 일이 많아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항상 부족해요. 내가 가리워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흘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가 책임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부족하게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어요. 물론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부자가 되거나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장비 대로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창세기 보면 나중에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그때 성경의 표현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또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일을 하다가 그 아내가 유혹하는 걸 뿌리쳤는데 그 뿌리친 거를 오히려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갈 때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이제 두 관원이 내가 나중에 가면 바로 왕한테 얘기해 줄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놓고 나서도 캄캄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 관원이 나가가지고. 그때도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시편의 표현을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착고를 발에 채워가지고 그 착고가 찔리는 고통으로 인하 요셉이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게 안 나오니 시편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해 요셉이 워낙 의인이었기 때문에 거길 막 즐거움으로 감옥에서 지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모함으로 들어간 데다가 그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은 정치범만 따로 가두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정치범만 가두는 감옥은 굉장히 깊었대요. 공기가 거의 안 통하고, 그러니까 막 숨 막히고, 그러니까 이 감옥의 그 형편도 아주 감옥 살이가 힘든 그런 감옥이었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요셉이가 총리가 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인생을 함께 한 걸 상징적으로 나중에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총리가 된다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인생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형통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옆에 계시니까. 그걸 믿으란 얘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이제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선악과 나무 옆에 원래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생명나무라는 건 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나무는 먹으면 뭐예요? 영생할 수 있는 나무예요. 영생할 수 있는 나무. 하나님 그런 나무를 하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해요.
뭐라 그러면서요? 그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냥 생명나무 그냥 따먹고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그냥 계속 영생하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생명을 따먹지 못해. 일단은 선악을 알게 됐다는 게 뭡니까?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뭐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이었어요. 옳고 그르고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은 걸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모든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은 거, 나쁘고 좋고의 기준이 내가 됐어요. 인간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기준이 내가 인간이 되면은 영생하는 게 인간에게 해가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봐요.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펴봅시다.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 만약에 의학이 아주 발전돼 가지고 의학을 통해 가지고 생명나무를 의사들이 발명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과일 하나만 딱 먹으면은 만년 앓지도 않고 살아간다. 병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영원토록 살아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거야 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왜요?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주체가 누가 됐어요? 내가 됐어요, 내가. 내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영생, 유익함은 다 뭐로 사용되냐면은 우리가 더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완료해가지고 계속해서 알아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다는 게 야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동침할 때를 성경이 야다라고 표현해. 안다. 그게 내가 그녀를 알았다, 그를 알았다. 성경이 이거 동침한다는 걸 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표현은 그 사람을 경험한다는 얘기, 경험.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선악을 점점점 깊이 경험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갖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냐? 선악을 아는 일에 깊이가 적었는데 점점 더 그 깊이가 심화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막 살아도 죽지도 않고 막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가 오고 저주가 오고 징계가 온다면 사람이 뜨끔뜨끔할 텐데 잘 된단 말이에요. 잘 되니까 그때는 기고만장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판단, 내가 하는 기준, 내가 가지는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라멕에서 나타나요. 라멕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 처음으로 부인을 2명 얻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류 최초로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이제 라멕이 딱 모아놓고 사람을 또 막 죽여요. 죽여놓고 두 안에 앉혀놓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포갑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라. 왜냐하면 그 성경 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라멕의 후손들 가운데서 문명을 발전한 사람이 라멕의 후손 가운데 다 나와요. 철기 문명을 이루고 목축업자가 나오고 악기를 만드는 자들이 막 나와요. 근데 셋의 후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라멕의 가인의 후손에게서 막 번창을 해요. 라멕이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첩도 없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잘 되는 걸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라멕이 표현하냐면은 내 조상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를 벌을 받지만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 벌을 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얘기를 한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인한테 표를 주면서 너를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라멕은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인 자는 77배의 벌을 내린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듯이 나도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보호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오래 살고 하니까 옛날에 나 900 몇 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기고만장을 하는 거예요. 기고만장을.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꼭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이신론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잘 생각하면은 오히려 고통이 있다는 게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못하도록 치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몸도 이게 신비스러운 게, 이게 이제 통점이 있잖아요. 그래, 통점이 있어서 우리가 아픈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이게 막 몸이 아프면, 통점이 없으면 좋겠어요. 아픔을 안 느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통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뜨거운 물이나 불 같은 데 손을 집어넣는데 통점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우리 육체 자체는 뭐죠? 화상을 입게 돼 있어요. 육체가 완벽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 속이나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화상을 입게 돼 있는 게 우리 육체예요. 근데 통점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느끼면은 그냥 타도 내버려 둬요. 문둥병이 그런 말이에요. 이게 감각을 못 느끼니까 썩어 들어가도 그런 걸 못 느껴요. 전혀 그걸. 근데 통점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뜨거움을 확 들어 확 뺀다. 자기들을 확 뺀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아픈 걸 통해가지고 위험을 방지하는 거예요. 위험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통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위험에서 탈피가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에게 닥쳐진 전체적으로는 인류에게 있는 고통, 또 개인으로 당하는 그 고난과 십자가들, 이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매개체란 말이에요. 확성기라면 확성기.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는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확성기라고. 확성. 아주 기가 먹어가지고 안 들리니까 그냥 확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세월호 같은 사건이 참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그렇게 안산에 있는 교회들, 우리 전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좀 들어주실 일이지. 기적적으로 거기서 탁 살아남았어. 만약에 저 그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야, 이번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할 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안산에 있는 교회들, 막 극동방송 CT에서 매일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일주일씩이나 물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살아났다. 야,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막 야, 이게 기적이다, 기적.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기도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입 탁 찢고 전혀 없어요. 구출도 겨우겨우 되고 살아나온 사람도 없어요. 아마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우리 기도한 사람들은 힘 빠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건을 볼 때 우리 마음 아파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우리의 자식이 그나마 거기에 끼지 않았다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근데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런 고통을 볼 때에, 고난이 오는 걸 볼 때에 그게 누구의 죄값이다? 우리의 죄값이에요. 우리의 죄값.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 닥치는 고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인류 가운데,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오는 모든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끼지 않고 다행스럽다, 이 차원을 넣고, 그건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어떤 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또 내가 가진 우리 가정에 어떤 죄들 때문에 저들이 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구스와 스바를, 이사에게 주신 말씀대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들의 속량물로 주어놓으라. 그러니까 2방,
이방은 사실 죄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멸망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는 거는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다 우리 믿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고통이 있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받을 수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 사랑을 직접 징계를 안 주세요, 아직까지.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징계가 우리한테까지 와요, 이제 우리한테까지. 그 옛날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때 막 회개했어요. 무슨 회개했는지 아세요? 6.25 터져. 처음엔 그거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산까지 피난 내려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막 회개를 했어요. 뭘 회개했을까요? 일제 36년 때 그 신사참배 가결한 거. 그 신사참배 반대한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 보고 너희들만 잘났냐 웃기지 마라. 우리들도 여기서 바깥에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해방 후에 해방이 되니까 이제 고신촉 그때 고신측이 아니었죠. 그 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추록한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그러니까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은 감옥에서 고생했지만은 우리들은 바깥에서 양을 돌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다 개인적으로 다 회개했다. 이래서 딱 입 닦아버렸어요. 너희들 이렇게 잔소리하면 나가라 해가지고 고신치기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이게 그쪽 사람들 경남 지방에 그 목사님이 많아가지고 이제 고신치기 경남 쪽 부산 쪽에 많게 되었는데 이제 고신 쪽 사람들에서 자부심이 강해요. 순교자의 후예들 막 그런데 그때 그 추록 성도들이 막 회개하라고 막 할 때 이게 이 지도자들이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6.25가 터지면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죄값이다. 그럼 하나님 막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유엔군도 참전케 하시고 뭐 다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휴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때는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통점, 고통은 우리 내부에서, 우리 가정, 내 자신 안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전 세계,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피조 세계에 어떤 자꾸만 이게 일어나는 거는 우리 인류 전체의 죄악이 점점점 커지는 거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이 점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내가 올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하는 시대가 점점점 되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거둬가셨습니다.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는 걸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고통, 찔리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긴 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왜 주세요? 왜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살고 뭐 이런 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거를 깊게 인식을 해야지만이 어떤 게 와도 덜해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전혀 그 길을 모르고 지도도 없고 어디 가는 과정도 모를 때 하고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지도를 갖고 있고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을 때랑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을 때는 길이 멀어도 그게 덜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목표를 알아야지만이 내게 처해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도 그게 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고난을 주셨구나. 인류에게 고통을 주셨구나.
고통이 올 때에 왜 줬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보면서도 저는 막 그런 걸 느꼈다 그랬잖아요. 야, 인간의 과학기술이 이것뿐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쪽, 막 우주에 막 로켓을 쏴보내고, 막 대단한 무기를 발명해내고, 뭐 이 산업 기가 막힌 거 막 발명해내면, 막 어디서 의술이 막 엄청난 노화 세포를 방지하는 막 기술이 개발하고 있다 이런 거 들으면 인간이 막 대단하게 느껴져요. 바벨탑 쌓는 거. 근데 세월호 사건 같이 그 조류 하나에도 어떻게 생명 하나 건져낼 수 없는 그게 우리 나약한 인간이에요. 과학기술이 그것뿐이 안 돼요. 저 요번에 이제 과학기술의 그 한계를 막 처절하게 느꼈다니까요. 막 이 TV 보면서. 아니, 잠수부뿐이 못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그 잠수정 하나 없는 거야, 도대체? 이 우주까지 막 쏘아올리는 이 시대에 이런 것도 없단 말이야.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과학이 이렇구나. 그 한계라는 거는 사실은 그 과학기술이 없어서 못 맞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돈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 뭐 이런 데로만 상업적인 그 유익 있는 걸로만 돈을 막 개발한 거지 그런 재난 같은 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생명 경시. 그런 건 이 자체가 이미 뭐야? 우리 인류 가운데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 방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역시 하나님뿐이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이걸 제가 굉장히 요번에 더 깊이 생각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영생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막으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갔으면 이미 거기서 잘 살고 하는 자체는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창세기 계속 강의하면서 그 첫 번에 그런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에덴 동산이 목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도 뭘 상징한다 그랬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에덴 동산이. 근데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그대로 살게 하시고, 아직까지 에덴 동산 살기 좋은 환경이에요. 거기서 살게 하고 생명나무까지 먹었다.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 야, 이렇게 좋은 세상. 이러면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올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에덴 동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차이점이 뭐냐? 표면적으로는 다 풍성하고 영원히 살고 참 좋아요. 근데 틀린 게 뭐죠?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해요. 풍성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땅이 변질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 에덴 동산의 기거는 뭐가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는 에덴 동산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 있는 동안에 40일 되도록 안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을 진노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도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알겠다. 모세가 또 기도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것 때문에 너희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 약속, 신실하신 분이어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뭐라고 모세한테 약속을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 좋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무사하게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롭게 잘 살아라 라고 모세한테 약속을 해줘요. 근데 그다음 뒷말이 중요해요. 너희들은 내가 약속해준 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모세가 그냥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그 풍요로움, 그 천국, 이건 지옥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풍요로움, 젖과 꿀이 흐르고 그러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표면상 천국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표면상 그게 보이면 천국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에덴 동산 살게 해주세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우리가 책임하고 우리가 막 먹고 살려고 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 살게. 그럼 점점 구원의 길은 멀어져요. 선악을 아는 일이 점점 깊어져요. 풍요로워지긴 하는데 죽진 않는데 막으셨어요. 그래야지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에까지 구원의 길이 열린 거랍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지금 원래 땅에다가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주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갈게 하시니라. 이때 갈다는 게 경작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2장 5절서도 쓰이고 2장 15절서도 쓰여요. 그러니까 땅을 처음에 경작하게 하다. 그 다음에 너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락하기 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걸 또다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긴 하지만은 똑같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신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너희에게 준다 그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어차피 내가 구원받기로 지금 그걸 작정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그 얘기예요. 여기 이제 그거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그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 때도 여기 짓다 얘기했잖아요. 가죽옷을 여기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짓다라는 게 이제 아사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아담을 흙으로 빚어 지으시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면서 지으시다 할 때가 다 똑같은 여기 가죽옷을 지어. 이 지어란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동물 가죽을 입히시기 전에 뭐 했죠? 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동물을 죽여서 그랬는지 만드셨는지 그건 몰라요. 근데 어떻게 했냐?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시는데 어떻게 입히셨냐? 지어서 입히셨다. 어떻게 지었어요?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할 때와 같이 그렇게 지어서 입히셨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예요? 동물 가죽을 입히는 게 재창조사예요. 재창조. 원래 너희 6일 동안에 창조할 때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이 이 동물 가죽을 지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너희가 입어야만 재창조. 내가 6일 동안에 원래 너희를 내 상대로 지은 바와 같이 다시 너희들을 지어가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23절에도 땅을 갈게 하신다. 계속해서 다스리자 그 얘기예요. 죄를 지어서 땅은 저주를 받았지만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생명나무가 이제 어디가 있죠? 이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꼭 이거 막 이런 거만 보면 그래서 어떤 신학자 막 신화 그러는데, 그룹은 눈에 보이는 천사가 아닙니다. 이 천사들 가운데서 그룹이라는 거는 그 심판,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을 받아 심판할 때 보통 그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렇게 그룹이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시키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쫓아내는 걸 그룹이란 천사를 통해서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게 원어상은 동쪽이라는 표현보다 에덴 동산 입구에다가 그룹들과 두루 돈다는 게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칼은 뭐냐면 황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황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룹들을 통해 가지고 황폐화시켰다 그 얘기예요. 이게 황폐화. 그리고 나서 이때 이 생명나무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이 그룹들을 시켜서 원래 그 풍성했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황폐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생명나무 어디로 갔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강 옆으로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황폐화시키고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에는 어딘가 감춰두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수정같이 맑은 그 강 뒤로 그 생명나무, 그때 우린 뭐예요? 그 생명나무를 재밌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뭐 먹을 거로 생각하죠. 그죠? 근데 생명나무가 거기에 12가지를 베푼다. 12가지.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또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나중에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나무 된 예수와 함께 한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우리들이 또 뭐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생명나무니까. 우리 자체가 뭐예요? 영원히 알고 우리 자체 스스로가 뭐예요? 이제 영원한 존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 따로 먹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우리 자신이 생명나무.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풍성하게, 따로 뭐 풍성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건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이상한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3장을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는데, 3장은 이걸 통해가지고 에덴 동산까지의 사건을 이제 막을 내립니다. 여기 지금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의 그 죄의 기원, 특히 선악과에 관한 것들. 제가 이제 이런 게 어떤 경우 이제 좀 덜 자세하게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3장을 인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용들이 나중에 다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고, 이걸 이해를 잘해야지만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이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4장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서 형벌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재창조 사역을 위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오실 피를 상징하는 동물 가죽을 친히 지어서 입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금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삼으신 걸 감사드리나이다. 참으로 그렇게 삼은 저희들에게 이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대로 닮아가기 위한 그런 가정임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나무를 거두어 가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닥쳐지는 모든 고통을 대할 때마다, 재난을 대할 때마다 그저 그것이 나에게 닥치지 않았다는 그것으로만 또 그저 안심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런 것만 보고 아픈 자체 감성적으로만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